건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엄마 아빠 누나 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 얘기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송촌동 할머니, 송촌동 할머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모 이모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그 사촌 동생들 또 이름 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교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면 한 가지라도 아픈 것이 우리 뭔가 한 가지라도 아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를 보면은 병자들이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은 율법의 환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갔고, 또 정결 의식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랍비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초대교회로 오면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 받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병든 성도들을 찾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른바 병원 신방이라고 병원 신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잘 알리기를 꺼려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사고를 당하셨을 때 꼭 목사님에게 알리셔서 기도 받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뜻은 치료 목적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처가 나면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술을 사용하거나 또 위생 처리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식 하면 세례식과 선찬식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식으로 지키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7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종 전에 환자를 향해서 종류 성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병자를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입관할 때는 장례식장도 없고 장례 관리사도 없을 때는 목회자가 직접 소독도 하고 또 염을 해서 입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장례 관리사도 있기 때문에 목사는 입관 예배만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청하여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친척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먼저 목회자에게 기도받기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단순히 병 고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점점 확대된 기도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를 들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점차적으로 의인의 기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병도 고치고 또 질병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로 들어야 되지만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오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많이 내렸다. 이 말씀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있는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잘 되는 일이 있고 또 뭐 걱정거리가 없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기도거리가 생기고 또 기도해야 할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기도가 더욱 간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열리고 또 간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병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은 때로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또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 기도를 기도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간다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의학과 관련한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에 있어서 의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의 감각적인 뭔가 특출한 그런 기술과 또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임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또 구출해내고 또 병을 고치는 경우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현실적인 부조리 또 법으로 규제되는 문제로 인해서 제약을 당하고 또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갈등이 있음으로써 더욱 시청자들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능한 의사가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와는 달리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 중에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큰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기에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서 또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견주려고 하면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선지자를 견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이적을 볼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강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은 또 반면에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을 상대로 또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는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또 이 아합과 또 이세벨을 통해서 쫓김을 받았을 때 혼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또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래서 노뎀나무 쉼터에서 거기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 기도의 역사가 우리 환경이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의인의 50명 분명히 거기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50명이라도 찾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을 줄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45인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0명씩 줄어나갑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줄여나가면서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만큼은 있을 것이다, 분명히 10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에서 기도가 멈춥니다. 그러나 결국은 롯 식구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작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은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가 없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타락한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또한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간구하는 성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준선시를 선포한 김정은이가 일촉즉발, 오늘도 1부, 2부 또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일촉즉발, 즉 조금만 건드리면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러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또 기도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다, 한번 건드렸다가는 엄청난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김정은이가 고위급 남북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타결했지만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남북 대화를 유능하게 이끌어가고 또 바람직한 합의안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또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또한 이 위기 속에서도 또한 더 안정되게 또 이끌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뭄과 해갈의 역사가 일어남을 애로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자들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또 모세가 민족을 향해서 민족의 강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또 이 민족을 없애고 다시금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냈는데, 어렵게 이끌어내었는데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은 하나님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자신의 그러한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의 기도 또 백성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할 때 진노하시고 이들을 멸하려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은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내 안위도 생각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민족을 생각할 것이고 이 나라를 생각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 또 정치인들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한 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는 변화될 것이고 바뀌어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 관계 속에서 도저히 통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남북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아모리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데 막 지금 이겨가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또 어두워져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외칩니다.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 여기 잠깐 멈춰라. 그러면 멈춰집니까? 아무리 외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구가 갑자기 자전하다가 멈춰라고 해서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전하는 지구가 멈추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것이다. 버스를 타면은 버스에 그런 급정거를 하면은 우리가 쏠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멈추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멈추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지구가 멈추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듣고는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태양아 머물라는 것입니다. 달아 머물라
라고 큰 소리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세우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 중에는 가장 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기도하는 것, 자기의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한들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마디를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또한 교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곱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서 예수의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예수를 피해서 광야에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심어줍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서 거기다가 돌 비석을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녀들을 낳고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앞에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자신을 맞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급합니다. 에서가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내 식솔들, 내 재산들을 다 강탈하고 다 죽일 텐데 어떻게 내가 에서를 형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혼자 약복강에 나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이 천사가 해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 같은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지치면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삿발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몸을 사리고 서로 간의 기도의 불씨가 들어붙는다면 그 불씨는 지속이 될 것이고 기도의 역사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백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진실한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의를 쫓아가는 나라들을 볼 수 있고 새 속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또 안 된다는 말들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가 기도의 한 사람으로 남았을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보면 잘못된 것을 역행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기도의 한 사람으로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